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본문 구절은 하나지만 여러 구절들을 함께 볼 텐데 대표 구절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듣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체력도 그런데 기본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는 기본이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일환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들으셨던 주제 중에 설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사경에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본 내용들이긴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몇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책갈피하시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그리고 4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며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34절 읽었는데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세번역 성경 311쪽인데 로마서 13장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 13장 8절부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곳만 더 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았으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자, 세번역 성경 458쪽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만 합니다. 적용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또는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왜곡돼요. 이미 그 색을 가지고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방향을 갖느냐,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길을 갈 때도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 목적지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느냐를 게임을 했을 때, 내기를 했을 때 먼저 출발했는데 분명히 차도 좋고 기름도 많고 그래서 먼저 출발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가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빨리 가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 말고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 12쪽입니다. 신약성경 12쪽. 자,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왜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길까요?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한 사람.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본향 그 교회는 성경 구절을 PPT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책에 익숙해져서 신앙을 성경에다 세워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화면에 띄어져 있는 구절 보고 예배 끝나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아니 아예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가져오고 신앙생활이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성경을 찾는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먼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익숙해지면 이렇게 한번 딱 피면 펴져요. 447쪽입니다. 447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성경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 되실 때마다 성경책을 스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480쪽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공통된 단어가 뭐였을까요? 반복된 단어. 반복된 단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랬죠? 행하는. 마태복음에도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목사의 숙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은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그 말씀대로 살까? 맞죠? 교사의 숙제는 뭐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까? 의사의 숙제는 뭐예요?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말해준 대로 지켜나갈까? 맞죠? 주사에,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계획표를 하나씩 드렸어요. 이 계획표는 미래 계획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사시는 것 옆에다 두고 과거형을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과거형을.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아침 식사하고 오전에는 뭐를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적으세요. 뭐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적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이런 토요일날 한번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보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랑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산다, 나는 바쁘게 산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는데 과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초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보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리즈 1번이 뭐였죠? 연합이었습니다. 연합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기에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명되어야 한다. 말씀이 나무와 가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특징은 말씀, 물론 말씀 그리고 기도 또 찬양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도구들이 있겠으나 말씀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의무로 있죠. 의무로. 어떤 교회에는 가면 교회 뒷면에 성도들 이름을 다 적어놔요. 주일마다 오면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89장 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성도들이 다 봐요. 어떤 집사님은 이만큼 읽었구나. 그러면 의무로라도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읽혀야 아이들을 학원에 등 떠미는 건
그렇게라도 공부해야 되니 그래서 의무로 또는 의무로 지나면 어떤 단계가 온다고 했어요? 재밌어진다는 거죠. 성경이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재밌네. 그러면 조금씩 성경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요. 은혜의 단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은 그냥 다윗으로 끝났는데 이제 다윗의 고난이 내 삶과 연결이 되고 다윗의 승리가 요셉의 인생 여정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내 삶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은혜가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생존하듯이 살아야 되니까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사니까 생존하듯이 하다가 보면 마지막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은 호흡하듯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연합되기 위해선 말씀이 생명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시리즈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성장하라. 같은 단어예요. 성장, 성수.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 일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안 먹을 거를 먹으면 불균형하게 성장해. 먹을 건 안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바르게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성장해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렇게 아는 우리 식구들 모이면 너무 좋으나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힘을 키우거나 우리도 이만큼 모인다 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계획표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는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했나. 그 방법은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말씀 영상 채널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연합돼서 성장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현상이 열매인데 그 첫 번째를 우리는 기쁨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 감사를 보았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며 하나님이 기쁨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쁨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또 다른 기쁜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덤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으나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 말이죠. 감사 역시 우리는 왜 감사하는가? 누구에게 무엇에 감사하는가?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특별히 더 찾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요. 아니 딱 보기에도 진짜 완벽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쁜데 만약에 거기서 나 오늘 좀 초췌해 그러면 돌맞죠. 이미 있는 것도 넘치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미 있는 것도 넘친다니까.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데 자꾸 한계 영원하지 않은 또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거 받으면 그거 금방 사라지면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맺는 열매가 오늘 말씀 사랑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이 어려우실 줄 알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고 삽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해요. 죄인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합니다. 나. 입만 열면 나예요. 나. 어린아이들은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세우셔야 돼요. 41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인데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이후는 모두가 마치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기서도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뽐내며,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며,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 자기 사랑의 이 지류인 거예요. 뿌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자기 판단과 결정력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보다 제 자녀들을 훨씬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가족 사랑은 나 사랑의 일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맞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왜 사랑할까? 라고 말이죠. 왜 사랑할까?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님 눈치를 봐요. 물론 마냥 어린아이 때는 눈치 안 보지만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울고 싶으면 울고 막 하지만 조금 이제 눈치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엄마의 눈치를 맞춰서 뭐라도 간식이라도 뭐라도 아빠의 눈치를 봐서 용돈이라도 이렇게 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자녀 눈치를 봐요. 공부 안 한다고 혼내면 자녀가 그냥 100% 받아들이고 잘못했어야 하고 빨리 바꾸면 되는데 만약에 자녀가 삐져서 화나서 방문 닫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치를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하고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불편함이 싫으니까. 결국은 내가 그 불편함을 끌어안고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디 부모님에게 어디 이랬는데 요즘은요 어디 자녀에게 큰일 나고요.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인생이라는 것을 살지 못한 자녀들의 보는 시야의 한계, 내 지금 시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분분투하며 나를 부수고 깨고 준비해야 되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저희 학교가 1000명의 학생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몇 명 빼고는. 다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것 역시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걸 줘야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근데 말씀을 안 줘요. 말씀을 안 읽으면 너는 굶어야 돼. 용돈도 없어. 집도 못 나가.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요즘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가장 좋은 것, 내게 이것이 정말 생명이다 그러면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사랑. 그래야 산다는 걸 믿는다면 나를 어려워해도 나와 불편해져도 그 사람이 사는 길이니까. 당장에 아이스크림, 밥은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는다. 당장에는 아빠 엄마에게 안아주고 좋아하고 뽀뽀해주고 또 아이스크림 사줬다고 좋아하겠으나 조만간 치과 가서 고통의 비명을 질러야 돼. 뻔히 알면서 그냥 초콜릿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는 건 결국은 나중에 그래 너 한번 비명 질러봐라. 이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안아주고 내가 그냥 친구를 포용해주고 아니면 내가 제3자를 관용해 주는 것이 정말 살리는 것일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그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때로는 내 직원들, 동료 아니면 우리 선교 회원들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가족 또는 가족과 같은 가족만큼의 관계를 가진 사람 또한 나와 관계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사역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불의한 청직이라는 것. 우리는 무익한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돼요. 심지어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된 생명이 죄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가져가시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만 합니다. 자, 조금 더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본향 그 교회는 예배를 장소와 시간에 제한하지 않고 삶이 예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삶을 예배로, 예배가 삶이 되라고 하고 있는데 자칫 이 말이 우리에게 삶의 방종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결정권을 맡겼을 때 그 결정권을 잘 운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삶이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교회는 한 번 또는 두 번만 나와도 됩니다. 대신 삶 속에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러면 교회에 두 번만 와도 되니까 나머지는 생활 속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만 가면 돼.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할 수 있다. 헌금을 본향 그 교회는 무명으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심으로 하라는 뜻을 그냥 내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로 받아들이면 역시나 불성실로 갈 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부활절 꼭 목사가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절기를 맞이했으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안 해도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야 될 자발적인 무명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행사를 하지 않으려 해요. 총동원 주일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특세, 특별 새벽기도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사형 성도, 행사에 치이는 성도를 만들지 않으려. 준비가 아니면 내 은혜가 찾거나 이 감사가 넘치지 않는데 또 행사야, 또 계획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분은 있고 그래서 나와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지칠 대로 지쳐가는 아웃풋이 너무나 많아지는 성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자칫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어요. 없으니까 스스로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무감독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은 아닌데 무감독이에요. 학교 슬로건에 honor system, 그래서 명예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 규범. 만약에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0점, 아니면 시험 무효, 아니면 학위 취소.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명예 규범. 그게 그 학교의 나름대로 자부심이기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학문 공동체에 설 자격이 없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수준의 전통이 없는 학교에게 이 명예 규범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면 재시험 쳐야 돼요. 다. 제가 학교를 해봐서 알아요. 아무튼 별의별 방법을 써서 펀딩을 하는데요. 참 천재예요, 천재. 와, 그렇게도 펀딩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무감독 시험을 했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도 정직하지 않으면 학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좀 영적 명예 규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삶이 예배임이라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만 오면 된대. 이거를 특권으로 쓰지 않고 정말 영적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철, 특세 이렇게 해서 어떻게라든지 와서 그렇게라도 묶어두려고 할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이라기보다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예배, 행사, 헌금, 헌신 이런 것에 우리가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널 시스템이 아니라 호람 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요. 예배 횟수가 늘지 않아도 꼭 헌금을 이제 유명으로 해서 다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름을 다 발표해주고 금액도 발표해주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를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새 가족이 오면 우리가 바빠질까요? 안 바빠질까요? 바빠져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 아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교회는 망합니다. 또 이 설교를 해가지고 또 힘들어해서 혹시나 교회를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 이 설교를 해서 불편해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됐어요. 또다시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7절 1205쪽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받는 장면인데 1205쪽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어리다라는 내용이 나이가 어리다라기보다는 이제 예레미야의 자기를 이제 자신 없음 아니면 겸손한 이런 표현으로 보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6장을 가볼까요? 6장 13절. 예레미야서 6장 13절.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이제 예언자 제사장들이 13절 보세요. 1217쪽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자기 사랑한 거예요.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해야 될 말 안 하고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자기가 좋으니까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지금 곰모아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괜찮어 그러면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8장 10절에도 같은 말인데 중간부터 보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자, 1249쪽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17절에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다가 뒤지게 맞는다 이래야 되는데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23장 33절.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줘. 나 좋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달라.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쫓아서 우리 본향 그 교회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라는 모양도 있고 교회라는 이름도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알려하지 않고, 아니 알아도 적용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언덕 위에다가 브레이크 없이 세우는 자동차와 똑같다니까. 그러면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붙잡아줘야 돼. 당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간다니까. 학생들에게 그냥 텔레비전도 앞에 틀어주고 게임기도 앞에 놓고 그리고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그냥 제가 저 편한 대로 있으려면 굳이 금요 금철까지 안 해도 되고 주일날 한 번이어도 사실 어떻겠어요? 아마 제가 주일날 한 번만 우리 예배드리자고 무기명 이름 없이 투표를 하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만들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면 반대가 나올 확률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편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도 있으나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제일 복된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리 잼나게 놀고 그 교회 우리 그때 너무 재밌었죠. 그냥 너무 맛있었죠. 우리 그때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생명이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시초성말 훈련도 하고 성경 훈련반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어야 되고 아무튼 예배만 2번 드리지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발표는 영상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시초성말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몇 강을 하셨는지 이따가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은 제가 17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3시부터 밤 8시 반까지. 왜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제가 말씀 안에서 확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밥을 사드린들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주는 밥이 더 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겠어요? 물론 원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향 그 교회는 성경대로 가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초 위에 단단하게 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순서가 있어요. 사랑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을 요한 1서 4장 10절 471쪽입니다. 사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받은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뭘 주실래요? 바닥 긁어서 소리 나는 것 다 타다 남은 것 사골도 2번 끓이면 3번 끓이면 4번까지 안 나와요. 이제 국물이 그거 안 나오는데 뭐를 주실래요? 이미 나도 지금 헉헉거리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내 상황을 아시나 모르시나 그 갈등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사랑을 주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내 걸 줬으니까. 내 거를 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서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서 배신받았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서 나중엔 욕하는 거예요. 왜요? 내 거를 줬으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니까요. 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맘대로 했거든요. 주인의 것. 그래서 불의한, 왜 불의한 종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서 불의한 종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 것을 줬기 때문에 화는 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지 선지자가 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제 돈이었는데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주신 생명은 누가 주셨는데? 목사님 그거 제가 먹을 빵이었는데요. 목사님 그거 제 옷이었는데요. 목사님 그거 제 거였는데요. 내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셔야 돼요. 물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시려면 나를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질 때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봉사와 헌신이죠. 우리의 물질, 헌금과 구제죠. 여러분들 아까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본전 생각하실 거면 헌금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본전 생각하실 거면 헌신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만큼 했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뭐를 해요? 내가 했다라는 순간 배신과 분노가 그 뒤를 따르게 돼 있어요. 항상 교회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서 나를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애써 수고하고서 내가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타적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이기적인 사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가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인데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여러분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는 모든 자선은 이기적인 거야.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종,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거 전달하는데 남을 게 뭐 있어요?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인데 주어야 합니다. 받을 때는 우리는요 무엇인가 이렇게 받잖아요. 받을 때는 별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죠. 근데 줄 때는 너무 이유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선교지에서도요 뭔가 줄 때는요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자격이 있는지 정말 합당한지 규칙이 있어야 되고 물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알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받을 때는 이유를 묻지 않고 줄 때는 너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물질을 주어야 하고 마음을 주어야만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랑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의 성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안타까움을 위해서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사랑해져요. 사랑하게 돼요. 왜요?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는 사랑의 가장 복된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그냥 단순한 나의 나눔은 어쩌면 오히려 사랑보다는 의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눠드린 계획들을 한번 쓰시면서 이제 의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의식을. 내가 이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절대 미래 계획표가 아니에요. 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전 일과 다 끝나고 점심때 또는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저녁 때 난 어떻게 살았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나는 나와 나의 것, 내 가족, 내가 이렇게 편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 외의 시간을 얼마나 썼나. 그러니까 내 직장 말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간에서 남을 위해서 얼마나 썼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했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말로 써던 영상을 전하던 뭐를 하던 나는 얼마나 그 복음이 귀하다고, 그 사랑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와서 꼭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셔서 30년 전에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했다가 믿음의 교회 다니는 사촌 동생에게 나도 이제 교회 한번 가봐야지 했더니 그 사촌 동생이 언니야 요즘은 교회도 돈 있어야 한다. 이 말에 3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시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미용실을 갑니다. 여러 장비를 쓰잖아요. 이용하려면. 그 장비를 쓰는 순간부터 그분과 저는 하나가 돼서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인생을 다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그분은 다 들어야 돼요. 손님을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험한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집을 지어주셨어요? 땅을 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옷을 사주셨어요? 아니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지체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줘도 줄어들지 않는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의 시간과 삶의 패턴을 가지치셔야 돼요. 혼자 데이트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 그냥 총각으로 처녀로 싱글로 있을 때는 퇴근하면 다 자기 시간이죠. 그러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스케줄을 맞춰가기 시작을 하고 아내가 되고 나중에 엄마가 되면 점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아니 다시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결론인데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상대가 없을 때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나머지 집에 가기까지는 4시간이잖아요. 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혼자 영화 볼 수도 있고 4시간이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어느 장소를 가야 되고 그러면 나만을 위해 사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줄어들죠.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은요. 시간도 줄어들고 공간도 줄어들죠. 엄마가 되면 더 줄어들죠.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난 엄마든 아내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그러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내 시간에 가지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저는요 오늘 이번 주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그거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하려면 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하루에 내가 직장 시간, 출퇴근 시간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거를 모으면 일주일에 5시간이야? 10시간이야? 그럼 10시간 중에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몇 시간 되는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 시간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향 그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서고 교회가 아닌 목사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뒤에서 뭐라도 들고 쫓아다니면서라도 우리는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자고 싶고 죄인은요 혼자 가만히 두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 우리의 역방향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부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에 붙어서 정말 신앙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아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고 본능적으로 나와 관계된 그 사랑에서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도 좋은 거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를 떠나 비록 내 연락처가 전화기에서 삭제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행사와 이런 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사랑할 수 없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와 제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금식하시고 철야를 하셔도 다시 그 사랑의 넘침 가운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누려져야만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